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이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6번째 나팔 심판 이야기입니다. 네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마병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 묵상했잖아요. 8장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의 대상자는 불신자입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죠. 이게 로마와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의 국경선이에요. 이 파르티아가 이란 북동쪽에 위치한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53년과 주후 62년에 로마를 2번 침공했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이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잘 타는 군대였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병대의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마병대가 로마를 공격하는 그들의 기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마병대로 심판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당시 로마의 군대는 24군단이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12만 5천 명쯤 있었다는 거죠.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로마를 침공한다. 로마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이 불, 자주, 유황빛, 흉갑, 이것이 파르티아 군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세한 묘사를 해주는 이유는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엄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20절, 21절은 결말이라 할 수 있는데, 나팔 심판은 출애굽 사건과 비슷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6번째 나팔, 이게 재앙이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한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안에 진행되는 일이죠. 안타까운 것은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재앙의 강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재앙이란 단어, 이게 주는 어감은 좀 불쾌합니다. 그렇지만 재앙의 결과는 더 두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재앙은 무작위로 하늘에서 막 별똥별 떨어지듯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 이게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보는 거죠.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재앙의 본문을 묵상하는 일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재앙의 본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넘치는 아량, 넘치는 여유로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넘치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넘치는 아량을 베풀 수 있지요. 하나님은 내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의 새로운 날 행복하십시오. 샬롬.